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마침내 회복되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일어난 홍수의 기사, 홍수가 일어난 기사에서 이제 마르는, 물이 말라서 이제 땅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회복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먼저 이 기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홍수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그 날짜들이 기록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홍수가 오게 되었으며 홍수가 일어나는 전체의 과정, 그래서 그 홍수가 일어나면서 땅에 있던 모든 사람과 짐승과 가축들, 그리고 기는 것들, 그리고 하늘의 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쓸어가셨는지 그것을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줄어드는 과정,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바로 후대에 이 성경을 보게 되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있었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사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항상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는 엘로힘입니다. 창조의 주체는 엘로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바로 권능과 역사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창조주로서 계시된 하나님은 엘로힘,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구원의 주체로서 제시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창조와 구원은 무엇이 다르냐? 창조는 완성이 된 거고요.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일들, 거기서 실질적인 역사와 이런 권능의 행사는 엘로힘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창조기사를 볼 때 너무나 쉽게, 그리고 이것을 신화처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 없이 이 본문의 기사를 대개 읽어 내려갑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물이 차오르고 죽어가는 정말 그 지옥을 방불하는 그 아비규환의 그 현장을 노아는 목도했단 말이에요. 훗날 술 먹고 이게 잠드는 그 기사가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아마 그때의 참상에서 참상을 잊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노아가. 보통 그걸 오늘날 우리들이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 이해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어느 사건이 일어났던 그 순간에 묶여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지금
방주에서 지내고 있던 노아와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이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 1년이 된 건 아닙니다만 대략 200일 가까이 된 거죠. 뒤에까지 보면은 40일 비가 왔고 그리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앞에 일주일 기간이 있고 이렇게 따지면 대략 200일가량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지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신화가 아니라 이런 설화도 아니고 실제로 그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 그 삶이 이렇게 쾌적했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홍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 방주를 미화해서도 안 되고 또 그 방주가 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진 것이 방주입니다. 최소한의 삶이에요. 최소한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최소한의 삶이에요. 구원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그 방주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정말 지상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함께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8명이거든요. 하루에 밥 주는 일만도요 아마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네? 하루에 한 끼씩 밥을 준다 손 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고단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런 삶이었을 거라고요. 예? 각자 알아서 먹게 했을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먹이를 나눠줬을 거라고요. 그러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아마 죽어라 하고 일을 했을 거라고요. 거기가 환기가 제대로 됩니까? 물론 창문을 이렇게 해서 3층으로 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쾌적하게 아니요. 거기에서 그 배설물들은 퍼서 밖으로 버렸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 방주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돌보는 그 방주에서 삶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나가서 정말 바람 한번 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없죠. 그러면 그 방주에서 지내는 그 삶, 보통 이게 갑갑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고생도 이루 말할 데 없을 거고요. 그러면 그때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사는 게 사는 거겠냐 이 말이에요. 죽지 않았다 뿐이지 그 방주 안에서 지금 온갖 동물들을 그냥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밥이나 주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주인이고 이들이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상전이고 누가 종인지 헷갈리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억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자카르는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참 내가 노아하고 그 노아의 가족들과 이 생물들을 방주에 뒀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늘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갑갑함도 알고 불편도 알고 수고도 알고 그들의 마음의 번민도 알고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방주 안에서 자유가 제한되어진 삶입니다. 그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자연 상태는 완전한 상태로서 정말로 윗물과 아랫물에 의해서 완전히 온실과 같은 가장 쾌적한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갇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작하라 하셨다, 마음에 새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계시고 그걸 알고 계시고 그것을 느끼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여기서 바람이 불다라고 하는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바르는 뭐 지나가다, 통과하다, 또는 뭐 이 통용되다라는 말도 쓰입니다. 통용되다. 그러니까 창세기 23장 16절에 통용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바르는 하나님이 지나갈 때도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일명 횃불 언약이죠.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불꽃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3절과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세 사람이 오죠. 세 천사죠. 주의 사자죠, 그들이. 그래서 그때도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 나의 섬김을 받아달라고. 그때도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아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렇게 이 바람이 불어서 물을 말리는 사건은 훗날 출애굽할 때 홍해에 물을 말리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널 때 그것은 바로 이 홍수 때에 물을 말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땅 위에 이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 결과죠. 바람이 부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물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물이 줄어들었다. 여기서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때 이거는 샤카크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물이 불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치다. 물이 점점 차오르다가 이제 중단된 것, 그친 것. 이것이 이제 1절의 하반절에 들어있는 줄어들었고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중단되었고, 이런 거죠. 그리고 2절에 두 번째로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여기서 그치다라고 하는 말은 칼라라고 하는 말인데, 칼라, 이거는 뭐 제지하다, 가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물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게 된 것과, 그리고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문이 닫힌 것. 그러니까 비도 안 오게 되었겠고, 그리고 물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겠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쳤다, 이제 칼라는 제지하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앞에 물러갔다. 그러니까 물러가다가 슈브입니다. 슈브. 이게 우리가 회개하다라는 뜻이죠. 뭐 물이 물러갔다. 이게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물과 육지가 분리된 거예요. 물도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물도 회개를 한대요. 물도 자기 자리를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물이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이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하세르예요. 하세르. 이것은 물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이 수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러니까 7월 17일이 됩니다. 노아가 600세대 되는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은 노아흐라는 말인데, 이 노아흐는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방주가 물 위에 떠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에 방주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마치 밑에 닻을 내린 것처럼 아라랏산에 멈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심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부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떠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아라랏산의 그 산에 있는 땅들과 수심이 얕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는 갇혀서 이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줄어, 여기도 이제 하세르입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10월 1일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다. 지금 물이 세상을 다 덮고 가득 채웠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제 더 이상 불지 않게 하시고 점점 물이 줄어가며 방주가 멈추어서고 이제 땅이 드러나는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화는 이런 방식으로 진술하지 않아요. 신화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뭐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이 줄어드는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영화죠. 이 동영상이에요. 글로 기록했습니다만 이게 동영상을 보는 것 같이 아주 그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건 무슨 증거다? 노아가 직접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 가축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방주의 인생입니다. 방주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방주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구원을 살아가는 인생이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제한되고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주에서 삶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입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의 의미는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방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노아는 그걸 아직 모릅니다. 단지 그냥 홍수에서 살아남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노아예요. 하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주는요, 노아가 알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죠. 구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약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힘듦을 아셨고, 태어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마음에 다 새기고 계신다. 그러면 행여 우리들의 인생에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한 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만 아는 거 없어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만 안다고 생각하면 외롭고요, 뭐 쓸쓸하고요.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외로움이 풀립니까?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갈증에 바닷물 퍼먹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외로움이 안 풀려요. 더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고 나중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외롭지 않으려고. 근데요, 바닷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짜서 갈증이 더 심해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방주에 살고 있는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절대적인 거예요. 방주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저 밖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생? 뭐 하나님 나라? 부활? 뭐 내가 하나님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금세 들어옵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그랬잖아요. 며칠을 그냥 설교 안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뭐 하나님 나라 막 부활 이런 얘기 할 때는 막 가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뭐 이 교회 가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었는데 며칠 딱 끊어보니까는 또 안 가도 되겠구나. 그냥 뭐 이렇게 드라마나 보고 뭐 나가서 뭐 식당이나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도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정직한 고백이죠. 그래요, 여러분. 이 다음에 뭐 방주에서 내리면 살아갈 삶이 뭐 가슴이 기쁘고 막 아니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쳐들어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인생, 그 방주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고스란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람을 불게 하세요. 바람을 불게 하세요. 홍수로 뒤덮인 것 같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세요. 반드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구원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바람이 여러분 인생에 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내게서 취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이제 더 이상 물이 불지 않도록 중단시키시고 이제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구원의 과정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뭐 지금 한순간이라도 뭐 다시 창조를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은 건너뛰지 않습니다. 다 구원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인생사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사를 다 들어오면요, 다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아요. 배경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흑백이냐, 칼라냐, 뭐 이렇게
이것만 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과정은요,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뭐 돌아서고 벗어나고 뭐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막 하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 구원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요,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주의 삶이라고 하는 제약이 있다. 제한된 삶이다. 그런데 그것은 특권인 것이요. 특권인 겁니다.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저러 내 뜻대로 못하고 안 되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뭐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팔자가 꼬여서도 아니고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저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한계와 제약이 있어요. 왜요? 구원의 방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행동을 취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 구원의 바람이 불고 있죠. 입이 불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점점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묘사한 것처럼 우리 인생 안에 이미 개입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구원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땅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일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속에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회복은요, 죽기 전에 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사실. 사후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심판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정말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 낙원에서의 영광과 그 첫째 부활로 이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방주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구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서 이 한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충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이 이제 마침내 중단되고 점점점 물러가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껏 살아오며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마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인 것을 기억하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